2017년을 시작하면서 이 서로 사랑하라는 표에 맞춰서 주일낮 예배에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연속 시리즈 설교를 계속 해왔습니다. 이제 사랑에 관한 설교는 오늘로써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월 첫째 주일부터는 매주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책망과 징계도 사랑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책망과 징계도 사랑입니다. 네, 책망과 징계도 사랑입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랑하는 사람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과 뭘 아끼지 말라고요? 돈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듣게 될 때에 기분이 어떠십니까? 좋습니까? 싫습니까? 물어본 제가 바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잘한 일에 대해서 타인에게 칭찬을 듣게 되면 먼저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지고 또 더 잘해야겠다라는 그런 의욕도 생기게 됩니다. 지금부터 약 15년 전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출간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사람들에게 그 칭찬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알게 해 주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 마크 트웨인은 이 칭찬이 가져다주는 효과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멋진 칭찬을 들으면 그것만 먹어도 2달은 살 수 있다. 뭘 먹어도 2달은 살 수 있다고요? 멋진 칭찬. 멋진 칭찬을 들으면 그것만 먹고도 2달을 살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6번만 칭찬을 들으면 1년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도 이 칭찬의 필요성과 효과를 인정하는 성경 구절들이 많은데요. 잠언 10장 7절에 보니까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의인이 잘한 일이 있으면 칭찬을 해서 기념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잠언 27장 21절에 보니까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도가니나 풀무에서 귀한 은과 금이 나오듯이 칭찬을 통해서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찬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달란트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먼 타국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이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남긴 종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네? 제가 직접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한 종들에게 잘하였다 이렇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을 칭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고 우리에게 칭찬을 해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똑같은 취지의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꼭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각 교회들이 잘한 일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잘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부터 부부끼리,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형제와 자매들끼리 서로 칭찬하는 습관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장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들끼리 오붓하게 둘러앉아 한번 칭찬 릴레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텔레비전에서 칭찬 릴레이 프로그램이 있었죠. 요즘에는 없는데 한번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이렇게 가족이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돌아가면서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칭찬 릴레이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기분이 무지무지 좋아질 것입니다. 또 각자 개인의 그 칭찬 목록표를 딱 만들어서 이 벽에다가 다 붙여놓고요, 칭찬받을 일을 할 때마다 칭찬 스티커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가장 많이 칭찬 스티커가 붙은 사람에게 뭐 원하는 선물을 해주거나 또는 뭐 시상을 해주거나 이런 이벤트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족 간에 좋은 일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사랑도 깊어지고 또 가정의 분위기도 훨씬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서는 그런 유치한 일을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말해놓고도 참 유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면 얼마든지 유치한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한번 연애를 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얼마나 유치했습니까? 얼마나 촌스러웠습니까? 그래도 그때처럼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때가 또 있었을까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사랑이 식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저희 집에서 한번 이 유치한 이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은 이 교회에서도 성도님들 간에 칭찬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고하며 봉사하는 헌신자들에게 아낌없는 칭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참 이 폭염 경보가 계속 발령날 정도로 날씨가 무덥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참 무더운 날씨인데요, 이 무더운 날씨에 저 바깥에서 주차 안내 봉사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무더운 날씨에 아마 그 봉사하는 중에 아마 이 등에 땀이 그냥 주르르 흘러가지고 다 등이 젖었을 거예요. 또 이런 날씨에 차량 운전 봉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 식당에서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그 화로에 불을 붙여서 밥을 찌고 국을 끓일 때 그 열기가 그 주방 안에 꽉 찜통 같아요. 그런데도 땀을 벌벌 흘리면서 저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면서 지나가시면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꼭 칭찬을 드리려고 봉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 수고를
누군가 알아줄 때 힘이 나고 보람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꼭 식당에 내려가시면, 또 오늘 교회 차량을 타고 귀가하시는 분들 꼭 수고 많으신다고, 감사하다고 꼭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은 칭찬뿐만 아니라 이 낙심되는 일을 겪게 될 때 서로 따뜻한 격려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그때 얼마나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됩니까?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우리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를 해준다면 금방 일어서서 큰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엘리야 선지자가 시리에 빠져서 자포자기 하는 마음으로 이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그 엘리야 선지자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먹을 것을 먹여주시면서 격려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낙심천만이었던 엘리야가 벌떡 일어나서 호렙산까지 40주야를 멈추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던 거죠. 이러한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후에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그래서 다시 갈릴리 바다의 어부의 생활로 돌아갔을 때 그 바다에 찾아오셔서 개인적으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3번의 문답을 통해서 그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이후로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서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다가 나중에 네로 황제 박해 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베드로가 이렇게 낙심에 빠져 있을 때 그 디베랴 바다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베드로는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 인생을 보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 바다에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주셨던 그 사도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 번째 확인시켜주면서 너는 물고기 잡을 사람이 아니야. 너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니? 이런 일로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면서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 주기 바란다 하면서 이렇게 격려해 준, 이런 따뜻한 격려가 시리에 빠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칭찬과 격려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선물이지만 그 효과는 가장 값진 선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간에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이 많아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책망과 징계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칭찬을 들을 때 기분이 어떠시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책망을 들을 때 기분이 어떠십니까? 좋습니까? 싫습니까? 네, 물어본 제가 또 바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싫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설령 내가 잘못해서 책망을 듣게 되더라도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책망을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공통된 감정일 것입니다. 책망을 들으면서 기분이 좋은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책망을 들을 때 기분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혹 잘못을 저질렀을 때
책망하는 것을 주저하고 회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칭찬과 격려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에는 책망과 징계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했을 때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주저하지 않고 책망과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누구를 책망하여 징계한다고요?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당시에 그 소아시아, 오늘날로 말하면 이 터키 지역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었던 그 7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맨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예수님에게 칭찬을 듣지 못하고 책망만 들었던 교회입니다. 7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칭찬을 듣지 못하고 책망만 들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칭찬 들을 게 하나도 없고 책망만 들을 수밖에 없었던 문제 있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이 요한이 써보낸 이 예수님의 그 편지를 받아들고 얼마나 처음에 감격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 기아, 보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걸 딱 받아들였을 때 그들이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러면서 서로 그걸 뜯어보려고 그냥 막 달려들었겠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면서 막 읽어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읽어나가다가 보니까 아니 그냥 칭찬은 한마디도 없고 책망만 하세요. 그랬을 때 이 성도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는 관심도 없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자기네들이 칭찬받을 짓을 하나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래도 책망만 들으면 어때요? 싫잖아요.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3장 19절 이 편지의 말미에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너희들이 칭찬받을 게 하나도 없고 책망받을 것밖에 없지만 나는 너희들을 미워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을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열심을 내어 회개해라. 회개해라. 이제 칭찬받을 일을 하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책망과 징계는 미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네요. 사랑하시는 아들을 징계한다고 했는데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니래요. 친아들에게는,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반드시 징계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친자녀로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에게 여자 교인 한 명이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상담을 했습니다. 무디 목사님, 제가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도 하나님은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자 이 얘기를 듣던 무디 목사님은 그 부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인은 지금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증명하고 있으시는군요. 그러자 이 부인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왜요? 제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일 부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결코 부인 말처럼 그대로 놔두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있으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정말 사랑한다면, 친자식처럼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사랑의 매를 드시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범죄하며 살고 있는데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갈 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과 채찍질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징계를 싫어하거나 낙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친자녀로서 대우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징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가져오게 된 원인을 잘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신자들의 관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랑하는 관계라면 꼭 명심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아주 나쁜 죄를 저질렀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모른 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분명히 무엇을 잘못했는지 가르쳐주고 책망과 적절한 징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징계를 하는 이유는 부모된 우리가 그 자녀를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자식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냥 내버려두는 부모는요, 자식을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할 때는 부모가 사랑의 회초리를 드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절친한 동료 사이에서도 이런 애정어린 충고가 필요합니다. 잠언 27장 6절에 보니까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여러분에게 가까운 친구가 뼈 아픈 충고를 해줄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솔직히 듣기 싫잖아요. 야, 너는 뭐 잘하냐? 너나 잘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친구가 우리에게 그런 뼈 아픈 충고를 해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거나 신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자꾸 한다면 목회자나 장로나 교회 중직들은 애정어린 관심을 갖고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려는 예수님을 만류하려고 하자 아주 매우 강한 어조로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베드로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한번 예수님의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쓴소리를 해보겠습니다. 베드로라고 한번 감정을 다 이입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그 기분이 어떠신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가만히 계세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사랑하는 제자한테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이라고. 그런데도 여러분 가만히 계세요? 제가 베드로라면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탕이요? 제가 먹는 사탕 같다고요? 지금 저한테 사탄이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저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수님 걱정이 돼서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보러 사탄이라고 그러니. 예수님 더 이상 저 제자 못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그냥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아요. 이건 뭐 인격 모독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목사가 성도님들을 향해서 예수님 흉내낸다고 하면서 똑같이 예수님처럼 성도님들 향해서 사탄아 이렇게 막 했다면서, 그러면 당장 쫓겨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탄이라고 해도 그 사탄이 아니고 1탄, 2탄, 3탄, 4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가 이방인 출신의 교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다가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오니까 이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외식된 행동을 하자 그 베드로의 잘못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따졌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함께 한 식탁에 앉아서 이 식탁 교제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이방인들이잖아요.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자기한테 비난할까봐 그만 식탁 교제를 나누다가 그냥 후다닥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 같이 식사하고 있었는데 그때 바나바까지 베드로가 그런 행동을 하니까 나도 안 되겠다 하면서 같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뛰쳐나간 거예요. 그 자리에 그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과 사도 바울이 그걸 딱 보면서 얼마나 그게 황당했겠어요.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아니, 베드로 사도예요. 베드로 사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모셨던 베드로 사도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도망간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실망이 됐겠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공개적으로 게바에게 이르되, 게바는 이제 베드로의 별명입니다.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고 책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수제자. 여러분, 바울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생전에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어요. 사도권이 의심받던 그런 사도예요. 그런데 대사도를 향해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면박을 줄 수 있어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저기 베드로 사도님 아까 그 하신 행동은 조금 경솔하셨던 것 같은데 좀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한테 사과 좀 하시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강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베드로를 미워하고 무시해서 그런 책망을 한 걸까요?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베드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애정어린 따가운 책망과 충고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애정어린 충고와 책망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되려면 서로 간에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잘 맺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인격적인 영적인 성숙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책망하고 징계하면 도리어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권징이 사라졌다는 것은, 이 권징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잘못을 했을 때 이 당회가 그 성도들의 잘못에 대해서 교회법으로 적절하게 치리하는, 권면하고 징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의 권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교회에서 이런 권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 이런 권징이 있어요? 성도들이 주일날 몇 주 동안 빠지지 않으면 사실은 그 책망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책망했다간 성도들이 아유, 내가 교회가 여기 한 군데만 있는 줄 알아? 하면서 그냥 딴 교회로 옮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 권징을 할 만큼, 권징을 받아들일 만큼 교회가 성숙되지가 못했어요. 권징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상대방을 위해 애정어린 충고와 책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담임 목사인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모나거나 잘못된 언행을 하게 된다면 저를 위해서 주저하지 마시고 애정어린 충고와 권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말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면 저를 끔찍히 사랑하는 분이라 생각하고 정말 겸손하게 귀담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애정어린 권면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의 성숙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성숙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관계를 맺으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은 입에 단 음식만을 먹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건강을 위해서 쓴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그런 음식은 먹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식을 해서 영양의 균형이 깨어지고 건강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지만 때로는 책망과 징계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칭찬과 격려뿐만 아니라 책망과 징계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리중앙교회 성도들 간에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간에 사랑으로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며 때로는 책망과 징계도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리중앙교회가 서로 사랑하라는 표를 가지고 7개월 동안
사랑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삶을 변화시켜서 우리 구리중앙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